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0-4회가 되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전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이 시간에는 자유를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에요. 첫째, 희망을 키워라. 자, 희망이 없으면 절망에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목표,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 내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비교를 해보면 야, 내 현실 보면 미래는 안 돼.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오늘의 현실은 이렇지만 본래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 현실은 이미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래서 그 현실을 보면 미래를 갈 힘이 없어요. 근데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걸 외우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지치지만 그래, 난 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에서 완전히 절망 플러스 또 절망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잘못된 일들을 상상을 하면서 희망과 행복을 버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면 종살이하고 전쟁에 지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의 무기는 우리보다 더 많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의 자손들은 거기 가서 다 잡혀가지고 종살이 할 거다. 이것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미래잖아요, 미래.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요. 가지 말자. 우리 못 간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예? 이 갈렙 같은 사람들, 야, 이들은요 이기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내가 능히 저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꿈을 자꾸 꾸고 절망의 생각을 자꾸 키우지 말고 희망의 생각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래서 희망과 행복, 승리를 자꾸 상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실패라는 건 없죠. 천국의 영광과 기업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저 희망의 상상을 만들어야 돼요. 희망의 상상을 만들고 행복의 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 힘을 길러야 되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길러야 합니다. 더 큰 힘을 기르면 억압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죠.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느 날 오래전에 어느 목회자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 머릿속에 아주 번개처럼 팍 지나가는 스파크가 있었어요. 저거다. 바로 저거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담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이 가지가요, 담을 무너뜨리겠다고 막 씨름하지 않고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나를 키워서 그걸 뛰어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참 제가 그때 이걸 깨닫고 그 뒤로 자기 방어법, 자기 키우는 훈련. 그러니까 결국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키워가지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대신 자신의 가지,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가지가 커지면 저절로 그 담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린 가지를 가지고 담을 헐려고 합니다. 담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문제의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 인간관계로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면 단수가 같다는 걸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건 내 단수가 저 사람보다 낮은 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대등하게 싸우면 단수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2단끼리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저쪽이 1단이고 나는 5단이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내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같은 급수가 되지 말고 딱 싸워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상처를 받고 저 사람하고 자꾸 말만 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단수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언어 훈련하고 대화법 훈련하고 또 선하게 대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나는 씩 웃고 지나갈 수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험악한 말을 해도 나는 존귀한 말을 딱 꺼내서 한마디 딱 던져놓으니까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직장 선후배 관계, 이웃 관계 여러 가지 환경과의 관계에서 한쪽이 성질을 내더라도 한쪽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엄마 자녀들을 이렇게 놀이터나 이런 데 와서 데리고 놀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엄마는 애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냥 등짝을 후려패고 막 이런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어떻게 하길래 울고 때를 쓰고 하는 아이를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요. 엄마의 단수가 높은 겁니다. 엄마의 단수가 아이의 단수하고 똑같으면 아이하고 그냥 맨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엄마는 그냥 욕을 하고 막 등짝을 때리고 이 단수가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을 잘 활용을 하자는 거죠. 억압은 이것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에는요, 뭘 하나 더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인데, 예를 들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그냥 맛이 없어요, 국이. 근데 소금이 딱 들어가면 플러스 시키면은 맛이 나요. 자, 어떤 국물에는 소고기 몇 점만 딱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맛이 살아요. 비빔밥도 마찬가지야. 어떤 비빔밥은 그냥 맹숭맹숭한데 어떤 비빔밥에다가 거기에 뭔가 참깨 뭐 이런 거 몇 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이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나의 삶에 뭘 플러스 시키면은 자유함을 얻게 될지. 이 플러스 기법.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스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빼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억압을 받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거에서는 내 욕심을 좀 빼. 어떤 부분은 내 기대감을 좀 빼. 어떤 부분에는 또 내 과도한 욕심, 목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좀 빼는 거예요. 말도 말하면서 이런 말은 좀 빼. 내 감정에서도 이런 감정은 좀 빼자. 이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아주 그냥 홀가분 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버리면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용서의 칼을 가지면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그냥 낮은 자리 팍 내려가주면 자유하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기법이에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칙들을 잘 응용한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첫째, 희망을 상상하라. 둘째, 힘을 길러라. 셋째,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을 잘 활용해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